자,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에 지혜로운 성도의 삶, 엄난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24절과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또 성령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사실 엄난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고 또 이렇게 영성 있는 성도들이고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지만 앞으로도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혹이라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분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엄난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혹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말씀을 지혜 가운데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색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제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이제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임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25절 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색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는 결코 아름답거나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성적인 쾌락을 아름답게 여긴다고 하는데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주한 것이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며 영적으로 사탄의 전략임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속거나 홀리지 말 것을 일러주는데요. 25절 흐름지를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뭐 하지 말라,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홀리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속이는 영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지 말라, 성적인 미혹으로 엄난의 속임을 당하지 말라 일러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성경은 이제 그 결과를 미리 말씀하는데요. 첫째, 물질적으로 갓난하게 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음료가 유혹하는 것은 목적 중 하나가 물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속게 되면 나중에 물질적으로 다 빼앗기고 가난하게 될 것임을 일러줍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도 생명을 잃게 됨을 일러주는데요. 20절 흐름절입니다. 자, 흐름절의 음란한 여인은 무엇을 사냥함이라?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잃게 됨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성적인 방탕과 타락은 단순히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영적인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일러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고 그런 성적인 세계에 빠져서, 자, 이런 사람은 이 성적인 음란한 것을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는데요. 불장난으로 흔히 여깁니다. 27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성적인 이 쾌락을 사소한 불장난으로 여깁니다. 대부분의 그렇게 인식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소한 불장난이 이제 산을 다 태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도 태우고
자신의 몸도 태울 수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 배우자와 통관하는 자를 두 번째로 도둑으로 비유하는데요.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30절 무엇이 도둑이 그랬습니다. 사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유혹하면 그 사람은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임을 일러주고, 이는 반대로 아내가 있는 남편을 어떤 여인이 그 남편을 도둑질하면 그 아내에게서 남편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젊고 잘생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고 부리칩니다. 내 주인 장군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주셨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으리까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요. 이게 요셉의 인식은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성적으로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보디발의 남편, 아내를 도둑질한 큰 죄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제 물리치고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들키면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들킨다는 거예요. 절대 쉬쉬쉬 몰래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자.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거는 불장난도 아니라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고, 그런 불장난은 나중에는 두 사람을 불러 다 홀라당 태워버리고 가정도 태우고 자녀도 태우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들키면은 이제 반드시 들킨다는 겁니다. 자, 들키면 몇 배를 갚아야 하리니 7배. 7은 성경의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사람에 대한 결론입니다. 32절. 자, 여인과 간음 많은 자는 어떤 자라? 정말 무지한 자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간에는 그게 사랑이라 그러고 인생의 즐거움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그 짧은 자기 인생의 쾌락 뒤에는 평생 후회하고 저주와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 말은 32절입니다. 꼭 남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즘은 또 이제 여자들도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옛날에는 주로 성적인 타락이라 그러면 주로 남자들만 좀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도 의외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자, 여인과 간음하는 남자는, 역으로 하면 또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는, 남자를, 남의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여자를 꽃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성적인 유혹은 남자 여자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임을 성경을 일러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몰래 쉬쉬한다고 해서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그게 드러날 것이고 들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7배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해 주는 바. 한평생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의 성품이나 영성으로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절제하고 다 조심하고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성경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일러주시고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는 정말 무지한 자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구름지를 보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 망하게 하며 영혼,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는 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믿음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며 오직 일편단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와 연관됨을 일러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한 배우자 외에는 절대 이제 성적인 타락과 유혹으로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게 유혹을 받아 빠지면 그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뭐할 수가 없게 되나니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상함은 육체적인 행보를 이야기하죠. 가령 채찍질이나 돌을 던지거나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능욕은 대중 앞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욕감과 수치를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이런 표현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머리끄댕이 끌고,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여인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다고 여기고 머리채를 끌고 와서, 여러분 이런 표현스러운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끌고 와서 다 손에 돌을 들고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고 하므로 심판하고자 하는 저들도 엄밀하게 이제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가늠한 남자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인만 가늠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도 가늠한 자가 있음을 바로 이제 경고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놓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 정도로 이제 고대에는 그런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심판을 어쨌든 받을 것이다.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늠한 이제 사람의 가장 아픈 처벌이 남아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순결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4절 합독합니다. 남편이 두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두기로 분노하여. 사실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에 대한 그런 질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놀아나는데 그것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는 감정으로 지켜볼 배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저 그렇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만약에 한 배우자가 이제 바람을 피워서 다른 배우자가 용서해 줬다고 하십시다. 정말 용서해 주는 그런 배우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어쨌든 용서해 줬다고 하십시다. 근데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 상처당한 배우자가 그 마음이 이전처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3절 흠지를 보시면 씻을 수가 없게 되나니, 용서는 해주었지만 한평생 그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의 배우자는 이제 원수 갚는 날에 뭐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무엇도 받지 아니하며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한쪽 배우자가 이렇게 하면 그 다른 배우자가 마음이 너무 착하고 그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용서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 상처와 아픔은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성적인 유혹도 미혹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만약에 한순간에 불장난으로 생각하고 한순간에 바람으로,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마치 애인 없는 사람을 바보처럼 취급하고 누구나 다 몰래 하는 거니까 이거 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귀가 솔깃해서, 그래서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으로 거짓했다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꼭 분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잘 살아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잘 살아오셔서 남은 생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하심으로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 또 가정을 지키시고, 또 사랑하는 이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몸도 영혼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순교를 지켜나가며 믿음 생활을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